할렐루야. 제가 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많이 오면 어떡하나. 저는 걱정 한 대로 다 되더라고요. 응답이 많이 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더니 딱 적당히 왔어요. 그러고 딱 보니까 올 사람만 왔어요. 네, 올 사람만 안 왔어요. 바쁜 사람은 오늘 드럼 치는 사람도 안 오고 다 안 왔어요. 왜? 바빠가지고. 우리는 따라합시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바빠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뉴욕이라고 하는 땅은 처음 밟았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저쪽 서부 쪽으로는 가봤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미국에서 부흥하는 교회 10대 교회 이렇게 한번 견학차 한 보름 동안 왔다 간 적이 있고 한 두 번 왔고 이번에 세 번째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인천 시골 사람이니까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누구나 와보고 싶어하는 도시 뉴욕 시민 아니십니까? 벌써 얼굴 색이 달라요. 인천 시민은 누리끼리 하는데 여러분 바짝바짝 꼭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거 보니까 벌써 다른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또 강사라고 여러분 또 대접까지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인환 우리 장로님, 우리 차영숙 권사님. 원래 제가 배가 안 나왔어요. 원래 인천에서 떠날 때는 진짜 홀쭉해도 떠나는데 여기 가서 며칠 잘 먹었더니 이게 배가 나와서 저희 병이 있다고 하면 밥 먹으면 배가 나오는 병이 참 큰 병인 것 같아요. 큰 병인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투석을 하라는 거예요. 투석. 우리 송인환 장로님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아유, 얼굴도 못 벗고 밥만 먹어도 죄송합니다. 그것도 갈비로 먹었습니다. 그 입에는 그 갈비배입니다. 제가 배가 나온 것 같아요. 옷이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옷이 작다고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배가 나왔다는 사람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투석하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온누리가 아빠 그럼 투석하기 전에 미국을 다녀가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미국 왔다 가서 투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 지금 갈 용기가 안 난다. 조금이라도 견디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안 오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위 말에 그냥 왔어요. 안수시 가는데 아버지하고 장인 어른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가면 또 다른 장인 얻을까 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러자. 그러면 와서 미국 갔다가 내가 투석하는 일이 있어도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또 여러분까지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뭘 먹어도 걱정이 떠나지도 않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뉴욕 기둥교회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 그 고민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면서도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오늘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날이 셀 것 같은 생각이 돼요. 감사한 건 오늘 또 철야 기도잖아요. 철야가 뭐예요? 밤새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시간에 쫓기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소리 안 나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아멘을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게 설교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데 뭘 길게 할 거예요. 근데 자꾸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럼 모르는 것 줄 알고 자꾸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하다 보면 자꾸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설교가 긴 건 제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탓이지. 알아듣는 사람한테 굳이 여러분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알아들을 때는 한마디만 하면 끝나잖아요. 말 안 들으면 막 여러 말 하잖아요. 설교도 똑같아요. 아멘 하면 여기 기둥교회는 길게 할 필요가 없다. 왜? 다 아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힘들여서 말할 필요. 이 부흥 강사들은요 설교를 길게 안 는데요.
왜냐하면 길게 하면 다음에 안 부른대요. 통성 기도도 길게 안 한대요. 목 쉬면 다음 교회 못 가니까. 저는요, 부흥 강사가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목사거든요. 목 쉬어도 상관없어요. 다음 교회 갈 거 없어요. 우리 교회로 할 거니까. 뭐 설교 길게 해도 다음에 안 부를 거니까 길게 상관없어요. 저는 거기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본문에 보면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나에 대한 이야기. 한나가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첩에 분인나에 서름을 당하잖아요. 그 서름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 듣다가 한나가 닫혔던 태문이 열려진 것처럼 여러분 문제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한나의 가정의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이미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에 분인날을 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인날을 얻으면서부터 이미 그 가정은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첩을 들이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본주의적인 아닌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삭이 몇 년을 구했어요? 20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20년 동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자녀가 나오자 쌍둥이가 나올 거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과 한나를 비교하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몇 년?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한나는 손쉬운 방법으로 내가 아기를 못 낳으면 분인나나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아기를 가지려고 했어요. 시작은 좋은 생각이온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생각이어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주시는 자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분인나를 얻어도 자녀만 얻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자녀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뭐가 찾아온 게 뭐예요? 슬픔이 찾아와서 슬픔이 찾아온 후에 뭐예요? 분인나가 자꾸 구박하니까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 고통은 자기를 얻으러 몰아가서 기도처로 몰아간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희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를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바쳐요. 그 아이를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하고 3년 후에 젖을 뗀 후에 바친 사람의 이름이 뭐지요? 네,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야지. 사무엘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고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보너스로 몇을 주셨어요? 6을 더 줬어요. 할렐루야. 하나 잘 구하면 6개 주시고 솔로몬은 하나 잘 구해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 잘못해서 슬픔에 잠기고 문제 가운데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전 제목이 뭐죠? 문제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방법, 예수가 해답이다. 그래요. 문제 속에는 해답이 있고 방법으로는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기도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설교 다 끝났어요. 왜? 문제는 해답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받는다. 오늘 설교를 얼마나 해야 돼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잘못하다가 결론을 못 맺을 수가 있어요. 시계 보고 하다가 결론을 못 맺으면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왕 하는 거 결론부터 하고 하자고요. 문제는 해답이 꼭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면서 거기다 답이 없이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해답이 있어요. 네. 이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답이 있어요. 개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답이 있어요. 그 답을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예요.
성경에는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 성경에 무슨 원칙이냐면, 저는 이제 은퇴가 5년밖에 안 남았어요. 머리가 백발이잖아요. 머리가 백발이야. 기도가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으면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됐겠어요. 여러분들 주에 좀 속썩이지 마세요. 내가 우리 고성민 목사 머리 안식에 좀 잘해주고 시드걸랑 꼭 물들여드려요. 이 목회를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이 성경 전체가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발견했는데, 성경은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고. 할렐루야. 사람들은 되게 안 심고 거두려고 해요. 이게 조선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 성황당에서 이렇게 그 고사 지내는 걸 보셨죠? 보면은 신발도 다 짝짝이요. 한 발. 그것도 또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귀신들은 다 병신입니까? 아니,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빌을 때는 분명히 나이키 좀 비싼 거, 밥도 압력솥에서 따끈따끈한 걸 딱 갖다 놓고 복을 달라고 빌어야 그래도 줄까 말까 한데, 신발도 다 떨어진 거, 그것도 찢어진 고무신, 그것도 한 짝, 귀신이 두 신 받고 한 짝 싣고 가게 되겠어요. 와서 찬밥 먹고 가는데 그 귀신이 와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야. 그렇게 심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복 받지 못했던 게, 우리나라 이제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왜 복을 못 받았냐면, 바로 그런 마음 자세, 복 받을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제대로 알고 배우고, 지금 여러분 한국 가보셨어요? 못 가본 눈치네. 제가 거기서 온 사람이에요. 제 외삼촌이, 제가 어렸을 때 외삼촌이 미국으로 아들들 데리고 이민을 왔어요. 근데 이민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엄청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 이민 갔다 오죠. 나중에 이제 연세가 많아서 오셨는데, 오시는 날 카메라를 한 5개 정도 사가지고 와서 동생들 준다고. 보니까 우리도 쓰지도 않는 거야. 이제 이분이 이민 갈 때에 그런 거 없었잖아, 한국에.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안 쓰는 걸 갖고 온 거야. 왜냐면 한국 못 살잖아. 와보니까 한국도 그런 거 쓰지도 않아. 그런 걸 동생들 주겠다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복을 줘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너무 어려운 거 물어서 죄송합니다. 누가 이겨요? 왜 다윗이 이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백성만 사랑한다는 거야. 블레셋 군대가 다 죽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 잔인하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아닌 다 죽여버려요. 내 백성.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책임져서,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하면 책임져 주시고 골리앗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골리앗을 주셨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골리앗아 와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잖아요. 세 번째 보니까요, 성경은 가짜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왔다고 다 신자가 아니에요. 교인과 신자는 다릅니다.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성도예요. 천국은 목사가 가거나 장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 목사가 가는 거예요. 성도 장로가 가고 성로 권사가 가고, 구별된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은 가지 못해요. 거기는 구별된 자가 가는 곳이에요. 어느 날 용왕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용왕이 아파서 이렇게 눕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용왕의 사랑을 엄청 받던 붕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진짜 많은 고기가 있는데 그 용왕님은 무척이나 그 붕어를 사랑했어요. 어느 날 용왕님이 이제 아파서 눕게 됐어요. 모든 고기들이 찾아와서 우리 용왕님 살려야 된다고 막 헌혈하고 있는 거예요. 용왕님 살려라고. 그런데 유독 다 와서 헌혈하고 갔는데 유독 붕어만 안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고기들이 막 붕어들한테 눈치를 주는 거예요. 저 붕어 저 사직 용왕님 사랑은 지가 다 받고 자기 혼자 그 사랑을 독차지하더니 막상 용왕님이 아파서 모두가 헌혈하는데 자기만 헌혈하는다고 막 눈총 맞아 죽게 된 거야. 그 눈총을 맞다 지친 붕어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붕어가 아니야, 붕어빵이지. 가짜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요, 바알이 바알 신상을 섬기던 사람이 850명과 한 사람 이름 누구더라? 엘리야 한 사람. 누가 이겨야 해요? 싸워 850대 1이면 누가 이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850이 이겨야지. 한 명, 850에 한 명을 어떻게, 한 명한테 어떻게 집니까? 근데 한 명이 850을 이기잖아요. 진짜는 한 명에도 이길 수 있고, 가짜는 850명이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도요, 가짜 신앙에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절대 안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왜 나는 능력이 안 나타나지? 그러면 이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나는 가짜인가? 분명히 목사님이 진짜 많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붕어해야지 붕어 빵이 돼갖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짜는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늘 원초적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아는 사람인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아는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극히 작았거든요.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를 알기 전과 안후와 예수를 만난 전혀 달라요. 삭개오는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병도 고쳤다더라, 안진뱅이도 일어났다더라, 죽은 나사로 살렸다더라. 삭개오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가 안다고 해서 삭개오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 목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어떤 목사님도 바쁘게 설교하다가 예수님이 마을에 지나가는데 뽕나무에 니고데모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눈치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분명히 뽕나무에는 삭개오가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니고데모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보통 사람이 목사 않잖아요. 딱 눈치를 긁어서 그때 아래에 있던 삭개오가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내려와라. 뽕나무는 내가 올라가야 된다. 뽕나무는 니고데모가 올라가면 안 돼요. 삭개오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너무 신나.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가 어떤 변화가 있어요? 내가 토색한 것은 4배로 갖고 내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자, 예수를 알 때의 삭개오와 예수를 만났을 때의 삭개오는 달라요. 삭개오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어떻게 모은 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많이 모았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을 4배로 갚고 그걸 또 가난한 사람에게 반을 뚝 잘라서 나누어줘?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언제 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할 수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예수를 아는 자는 할 수 없어도 예수를 만난 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늘 성경은 둘로 나누어졌어요. 천국과 지옥, 남자와 여자, 낮과 밤. 그렇잖아요. 잘 되는 자와 잘못된 자, 축복받는 자, 벌받는 자, 딱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는 여기도 아니고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 아니면 안 받은 사람이에요. 난 복받은 자도 아니고 안 받은 자도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 누가 복을 받아? 아벨이 복을 받아요. 에서와 야곱이 복을 받아요. 같은 형제 가운데서 복 받는 자가 있고 복 받지 못하는 자가 있잖아요. 늘 둘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는 천국까지 안 하면 지옥 가요. 연옥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 연옥에 갔다가 돈 써갖고 천국 갈까? 아닙니다. 옛날에 그 중세시대에 우리는 그게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면죄부 팔아먹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여러분 이렇게 오면서 얼마나 한국에서 살기도 힘든데 뉴욕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잘 선택해서. 근데 교회를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믿는, 예수를 만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갔더니 뉴욕에 갔더니 친구도 없고 심심해서 나가는 교회, 그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와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평생 그렇게 침묵할 정도로 다니면 변화가 없어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꾸어져야 되잖아요. 저주받는 백성이 축복받는 백성 바꾸어져요. 예수를 만나면서 바꾸어져야 되잖아요. 안 바꿔주면 교회가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그 문제 갖고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 문제는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내 문제가 아니야. 왜? 하나님, 내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구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기도는 이미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로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 문제는 이미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손에 또 맡긴 거예요. 내 문제의 공이 하나님의 손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태문이 닫혀서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을 때 자기의 문제를 누구한테 던졌어요? 하나님께 주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않는 게 문제지 하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국가이든 개인이든 다 문제가 있어요. 미국에도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한국의 요즘 문제는 저출산 문제. 아이를 안 낳아요. 저희 친구도 결혼한 지가 한 3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아예 안 나냐고 그래서 물어봤다가 웬수 됐대요. 엄마가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라고. 저는 우리 아들이 결혼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안 물어볼 수도 없고 아, 답답하다고. 내가 낳았어도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제 배가 끊겼나 보다 하고서 집에 딱 들어왔더니 아들 며느리가 딱 와 있는 거예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나는 입이 이만큼 나온다. 왜? 임신했어요. 그래서 낳은 게 딸이야. 하나라. 딸 낳았다고 우리 며느리가 막 울고 불고 막. 딸이 어때서? 나 딸 안 낳았으면 뉴욕 못 왔어요. 아이 참. 딸 낳으면 비행기 탄다고 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그럴 리가 있나 그랬더니 진짜 그럴 일이 있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어요. 요즘에는 한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이 둘이면 아들이 둘이라고. 아들 맹 못 춥니다. 아들 맹 못 쳐요. 여러분 아들 낳았다고 자랑을 보세요. 우리 이제 아들 집에 가면은요, 아들하고 앉아서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있고 나는 식탁에 앉아 있고 아들은 주방에 있어요. 아들은 계속 뭔가 닦고 있어요. 계속. 카드 소사에 며느리 없을 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아빠 요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 그래도 뭐 그게 싫다, 뭐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 너도 그렇게 사는가 보다 그랬죠. 다 가장 누구나 문제는 있어요. 요즘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 생각 없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마스, 이란, 이스라엘 또 전쟁이 있죠. 우리는 늘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다 빠져도 기도하는 데는 빠지지 마세요. 기도하는 데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한나의 가정도 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공을 하나님께 던지잖아요. 하나님 저희가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 바친다고 하는 건 무슨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서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갚아야 돼요. 서원 기도를 하고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건 알면서 안 지킬 뿐이지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몰라서 안 지키면 가르쳐 주는데 알면서 안 지키는데 가르칠 게 없어요. 그 서원, 그래서 젖뛰자마자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절에 드리고 나니까 하나 드렸는데 몇 개가 생겼어요? 6개. 뭐 안 세워져? 이거밖에 안 세죠? 하나만 넣어? 6을 더 주잖아요. 하나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하나 이삭을 드렸는데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하나만 잘해도 대박 나고, 솔로몬 하나를 잘 구했는데 전무후무한 복을 받습니다. 소원 꼭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때리시지만 않아요. 문제만 주지 않나. 한나의 태문을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때리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한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을 여시는 거예요. 다 안 막아놔요. 그게 참,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이거 맞히면 그냥 끝날 거야. 네. 안 맞히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주의 백성들이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건데, 하나님이 백성이 복을 받지 못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아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꾸 말이 빠지면 이가 헛나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을 떠났으면 애굽을 잊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는 가나안에 소망을 두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자꾸 애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좋은 말도 한두 번. 여러분도 하나님도 애굽을 떠난 백성들이 애굽을 이야기하고 애굽에서 먹는 이야기하고 먹었던 이야기하고 거기서 살살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거기보다 좋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불만을 했잖아요. 그 불평과 불만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안 좋으냐면, 불평 불만자는 천국 가도 불평은 돼요. 그래서 뭘 불평하는, 너무 편하다고. 그래서 불평자는 천국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 불만자는요,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다 광야를 자기의 무덤으로 삼았어요. 우리가요, 애굽의 통치는 바로의 통치예요. 사람의 통치예요. 가나안의 광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광야에 왔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갔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교회 와서도 옛날 이야기하고 교회 안 다닐 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 다닐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광야에 무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저는 부산대학 앞에서 지하 38평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개척을 시작했는데 지하 38평이 너무 좋아요. 교회가 없다가 있으니까. 근데 이 지하라고 하는 데는 여름에는 습기 때문에 물이 고여갖고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은 나기는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커튼이 다 곰팡이 피고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2층 교회 주시옵소서. 참 보장도 하나도 없지. 땅 달라고 해서 그것도 2층 교회, 왜냐면 너무 습기차고 곰팡이 냄새 나니까 2층 교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했는데 땅을 108평, 거기다 교회 한 50평, 그래서 교회에 주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너무 흘렀었지. 막 지가 살라고 하면 지가 밤마다 운동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쥐를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밤만 되면 고양이가 되는 거야. 야. 요즘 고양이는 2개국은 하나 산다는데, 쥐가 운동회 하니까 잡혀서 목사가 야옹 쥐어 해야 되는데 야옹 그래. 하나님 교회 좀 리모델링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리모델링을 막 기도하는데, 이 교회가 산 비탈을 깎아서 지은 교회라 오랜 역사가 있는 교회를 갔기 때문에 이 아래가 축대가 이게 안 좋아요. 건축업자가 오는데 7번째 온 사람도 여기서는 재건축할 수가 없어요. 7번째 온 사람 다리 붙잡고 내가 다 좋은데 못한다는 말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7번째 그 건축업자 붙잡고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본당 60평, 그 다음에 교육관 2층으로 옆에다가 탈아서 지었는데, 의자를 그때 당시 극장식 의자로 쫙 놓고요. 2002년도 얘기입니다. 여기도 스크린이 닫혔다가
목사가 설교상에 딱 서면 쫙 열리게 처음으로 하면 깜짝 놀랍니다. 문이 확 열리니까. 그렇게 다 잘 전놨어요. 바닥에다 우윳빛 대리석으로 쫙 깔았습니다. 처음으로 사면 맨발 벗고 올라옵니다. 너무 깨끗해서. 다 지어놓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인천 사람이잖아요. 여보, 이제 인천 갑시다. 교회 다 지어놨는데 이제 인천 갑시다. 누가 인천 오라고 해가지. 근데 어떤 교회에서 또 교회를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교회를 580평을 딱 지어놓고 목사님이 빚을 못 받고 사례비를 못 받는다고 가야 된다고 쳐보고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 교회가 두 교회가 합친 교회라는 거야. 두 교회 합친 교회. 가니까 교인은 많은데 두 교회가 합치니까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완전 1가구 2주택이요. 네. 이쪽 기존 있던 교회 교인들이 죽으면 새로 들어온 교회 교인들은 안 가고 막 서로가 이 파벌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누구네 신만 가나 보는 거야. 누구한테 잘해주나 하고 저쪽 사람한테 잘해주면 이쪽 사람이 삐지고 이쪽 사람 잘하면 이것도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제 성격상 나중에 이게 화근이 돼갖고 저를 나가라고 특별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김기양 목사 나가라고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자기들 나가더니 2014년 1월 1일 날 2013년 송구 영신 예배까지 다 드리고 2014년 1월 신년 첫 주 예배에 자기들끼리 다 짜가지고 나가서 신년 예배 드리러 딱 가운 이고 교회를 나가는데 성가대 한 명도 없고 반주자도 성가대 지휘자 장로님이 싹 끌고 나갔으니까 지휘자가 가자고 하니까 반주자가 다 나가고 안 나간 교인만 여기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썰렁하대. 무반주로 예배 드렸어요. 2014년 잊어먹지도 않아요. 2014년 신년 예배는요 무반주로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찬양을 잘하느냐? 음치거든요. 반주자 없이는 절대 찬양 못하거든요. 오늘도 목사님 찬양할 거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나 찬양했다 망신당할까 하면 안 한다고 그랬대요. 싹 나갔어요. 나가면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가 나가면 이 교회가 빚이 있으니까 김기양 목사가 3개월도 못 버티고 나갈 거다. 그러니까 3개월 후에 김 목사 나가면 다시 들어가자. 끝나가는데 지금까지 안 나갔잖아요. 나갔으니 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 나간 사람인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야. 왜 나갔나 모르겠다고. 나를 내보내고 싶은 사람이야 나가지만 나하고 감정 없는 사람이 그냥 3개월만 나갔다가 다시 들은다는 말 듣고 나간 사람은 이게 올 수도 없고. 그 들려오면서 왜 나갔나 모르겠다고. 아니 세상에 김기양 목사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나가보니까 구관이 명관인 거야. 나가보니 우리 김 목사님 뭐 해주는데 막 이러고 다닌다는 거야. 해봐야 말짱 소용없지. 나는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나 안 봤거든요. 더구나 나는 돈 많다고 이렇게 헌금으로 목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찾아 안 갑니다. 내가 거지냐? 사람을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치사하거든요. 내가 굴부면 되지. 그때 1년에 1억 헌금하는 사람이 살짝 꼬셔갖고 3개월 만에 나간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나가니까 그분이 혼자 해도 1억은 내니까 막 쫙 나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이 나간 거예요. 잘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파벌이 없어졌고, 하나님은 아까 이제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간판은 감리교회인데 교인은 장로교인이 더 많아요.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내가 왜 이제 왔나 모르겠다고. 여러분요, 살아가면서 학교 가면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회사 가면 상사를 잘 만나야 되고, 예? 결혼하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교회 오면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고성민 목사 잘 만났어요. 저런 사람은 1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뼈대 있는 가문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3대는요, 3대째 신앙생활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딸도 세 번째 딸 데려간다는 거 아니야. 응? 그냥 3대째가 하면, 여러분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3대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 복은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떠났으면 떠난 걸 잊어야 되는데 사람들 자꾸 그걸 생각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게요, 제가 이렇게 한 번 옮겼다 했잖아요. 부산에서 인천, 부산대학 앞에서 인천을 딱 한 번 왔는데, 이게 다 전임자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전임자는 미역국을 잘 먹었는데, 먹은 거 다 먹었는데, 뭐 국수를 삶으면 뭐 더 달라고 해서 더 먹었는데, 내가 거기다 국수 주고서 또 사이다를 줘요. 그럼 막 그럭그럭 안 먹는다면 또 국수 주는 집이 부자겠어요? 갈비 주는 집이 부자겠어요? 갈비는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국수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먹으면 가난한 집 와서 안 먹었다고 소문내고 다니니까, 그것도 먹고서 다시 그만 먹고 싶은데 립서비스 더 달라고 하면 또 더 줘요. 그거 먹고 또 사이다 줘요. 여러분, 이미 떠나왔으면 전문 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 죽어서 새로 시집 갔어. 근데 새로 시집 와가지고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죽은 남편 얘기만 해. 그러면 매만 보는 거야.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요, 새 목사님이 오셨으면 새 목사님에 맞춰서 새롭게 가시기 바랍니다. 예, 제 경험이 그래요. 제 경험이 자꾸 옛날 목사님은 뭐 했는데, 옛날 사모님은 맨날 와서 운전했는데, 옛날 사모님은 뭐 부엌에 와서 뭐 했는데,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사모님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50%는 내 적이고 50%는 내 친구다, 내 편이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한테 덤비잖아요. 그럼 내 적이야, 50%. 나한테 잘하잖아. 이건 내 친구야. 어차피 일대 5대 5예요. 다 내 편일 수가 없고 다 내 적일 수가 없어요. 딱 5대 5입니다. 딱 반은 내 적이에요. 딱 5천에는 기름이 있고 5천에는 기름이 없어요. 딱 5대 5입니다. 성경은 비율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밭도요, 4개 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딱 보면요, 4분의 1은 죽었다 깨내도 은혜 받고 갑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4분의 1은 은혜 받고 가. 아니, 다 받고 가는데, 저 문 열고 가다 까먹는 사람, 저 집에 도착해서 까먹는 사람, 그래서 여기 나가기 전까지는 다 받아. 다 받는데, 이제 그 은혜를 까먹는 시간이 있어요. 저 문 열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그거 차이지. 그러나 이제 4분의 1은 집에 가서도 안 까먹는 거야. 평생 안 까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옥토기 때문에 그래요. 옥토는 까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교회의 문제는 누가 만드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만들어요. 아까 얘기했죠. 사교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교회를 무너뜨리겠어요?
속 썩이겠습니까? 주의 종을 괴롭히겠습니까? 괴롭히고 싶어도 괴롭힐 수가 없어요. 무늬마이는 교인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성도는요 절대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제 목회 경험이죠. 40년 다 돼가는데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지만 아이들만 꼬셨잖아요. 꼬신다는 말 아세요? 원색적인 이야기예요. 안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가는 줄 아세요? 웬만한 사람은 다 넘어가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내 들키지만 않으면 바람 좀 피겠는데, 들킬까봐 못 피겠다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은 다 그래. 내가 안 들키고 안 볼 수만 있다면 도둑질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 넘어가지 않느냐?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범죄를 해요? 예수가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네, 내 속에 예수가 있어. 어떻게 해? 예수 있는 사람은 범죄를 하라고 막 내무라도 안 해요. 누가 배신합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이 배신해요. 저는 그 영상에서 종교 개혁했다는 거죠.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 때문에 크레인 있잖아요. 저기 짐 올리는 크레인에다가 쫙 해갖고 그 남자를 매고 딱 걸어서 탁 이거 탁 떨어서 팍 좋으면 죽는 거거든요. 쭉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려서 이렇게 막 군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경꾼들이. 근데 거기서 자기 아내하고 자기 딸을 다 변하는 거예요. 크레인 위에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딱 보니까 아내와 아이를 타면 시 웃는 거예요. 소름 돋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크레인에 끌어올려가도요, 자기 아이하고 자기 아내를 보는 순간 활짝 웃어요. 천국을 믿거든요. 천국을 믿잖아요. 그 생각으로 이 천국을 믿고 예수를 아는 자, 천국을 아는 자가 사고를 칠 수 있겠어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 사람은요, 일으키라고 꼬셔도 안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꼬셔도 안 되는 것처럼, 유혹해도 안 되는 것처럼, 범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넘어가냐? 예수가 없는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거 53자인데 저거 딱 제로 되면 끝나는 거 맞죠? 네. 근데 보면서 하는 거예요. 네, 또 길게 하면은 또 다음에 안 하라고 하니까. 딱 53. 딱 7분 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은혜를, 이렇게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서원기도가 꼭 된다 하더라. 그래서 서원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응답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지킬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이 교회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러냐, 자기 교회는요 전 교인이 11조를 다 한대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나는 뉴욕 기독교 교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스스로 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100% 11조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아까워서 안 내지요. 찾아가야 된다. 여러분 은행 빚을 지어보세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갚든지 감옥 가든지. 두 가지예요. 성경에 11조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어렵다고 안 내잖아요. 그러면 누가 병원에서 가져가든지, 누가 참 믿을 만한 사람이 가져가든지, 내일 줄게 아직까지 안 받아.
그 뭐 아껴놓은 거예요? 11조 떼어놨는데.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내는 자와 안 내면 찾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람들은 11조를 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5분 남았습니다. 5분이니까 아까 7분 때는 안 웃더니 웃잖아. 그만 그냥 줄어드는 거야 이게. 이 설교는요 내용의 은혜 받질 않아요. 다 시간의 은혜 받지. 집에 가서 목사님이 이제 오늘 안 온 남편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그 김기환 목사가 왔다는데 설교 뭐 하냐고 물어보면 딱 10시에 맞췄어. 다른 건 기억이 안 나. 10시에 맞춘 거밖에 안 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런 찬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찬양 불러요 여기? 안 불러요? 자주 부르세요. 예수 믿으라고. 왜냐면 안 믿는 사람이 많아. 왜냐면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많아. 근데 믿는 사람이 작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를 많이 부르라고.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할까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있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해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까? 이게 사실 거기한테 정한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 얘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늘 예수 믿으세요. 근데 사실 자기도 안 믿어. 자기도 안 믿어. 여러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아멘 한 거잖아요. 아멘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송 교도소에 갔더니 그 많은 제수들이 찬양하는데 한참 강당에서 한 명이 박수 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드럼 치지요, 막 거기다 막 색스폰 불지요, 막 트럼펫 불지요. 야, 나 여기서 목회하고 싶더라고. 그랬더니 간수가 그러네. 쟤요,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왜냐면 거기는 청송 감호소는 보호 감호잖아요. 형을 마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내보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형을 마치고서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찬양을 부르는데요, 작작 맞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거요? 안 믿어요. 다만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간수에게만 잘 보여도 감옥에서 나가니까 부를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얼마나 찬양, 나 사실 저는 설교 오늘 안고 가도 충분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찬양의 은혜를 저는 다 받았거든요. 받을 은혜가 없어요. 다 받았어. 그 은혜 받고 가려고 그러는데 설교를 하라고 선 거예요. 저는 이미 찬양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찬양 진짜 은혜스러웠어요. 난 미국은 그렇게 않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저 뒤에서. 이제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능력이, 가짜는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생각하세요. 늘 붕어빵과 붕어 찰 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진짜와 가짜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가짜는. 오늘 제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했어도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응? 한나의 가정의 문제는 뭡니까? 태문이 막힌 거였어요. 기도를 했더니 열었어요. 해결받았어요. 해결받기만 한 겁니까? 갑자기 6배로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 구해갖고 6개 받아갖고 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